하나님께서 기쁜 그 찬양과 그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박자도 한 번도 안 틀리시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올 때는 비가 다시 잦아들어서 다행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빗속을 헤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함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지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와 나뉘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각 사람들의 이 분열하는 것이 우열을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뉘어졌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지난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난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헬라어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동시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죠. 이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교회를 집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밭의 비유에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집의 비유에서는 나는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터를 닦았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그 터 위에 집을 세운 격이다 말을 한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터를 닦는 것이죠. 이 집을 얼마나 크게 지을지 구상해 놓고 그 크기에 맞춰서 터를 쌓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어떤 집을 지을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터를 닦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올려 쌓아갑니다. 이 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쌓아갈 때 그 터가 무엇이었느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바울은 닦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터를 놓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터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없어지고 전혀 다른 이름만 남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름은 교회이지만 더 이상 교회의 구실을,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거지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나요? 우리 유럽 여행 가면 항상 둘러보는 것이 관광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은 다 빛바랜 그런 건축물들이지만 당시에는 빛이 발하는, 정말로 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지붕들도 있었고요. 정말 화려한 교회들이 넘쳐나죠. 그 화려한 성당들 가보면요, 이름이 하나같이 성 베드로 성당, 마리아 성당, 스데반 성당, 소피아 성당. 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건 다 어느 왕이 얼마의 돈을 들여 얼마의 시기에 동안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죠. 튀르키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러시아의 대제였던 키예프 공국의 이 대제가 자신의 러시아의 종교를 갖기 위해서 전 세계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돌아보았는데 이 튀르키예의 성 소피아 성당을 가보고서 그 신하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반해서 러시아가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슬람의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라는 말, 성당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관광지로 남아있을 뿐이고 이방의 신상에 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관광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얼마나 편리한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체육관이 있는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자랑하실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집을 짓게 되지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한 재료를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갈 때에
여기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집을 짓기 위한 이 다양한 재료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불을 견디는지 견디지 못하는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마지막 날에 공적을 밝힌다. 이 공적은 에르곤 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수고, 노력이죠. 그 노력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밝혀진다는 거죠. 교회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이지 아니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일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수고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의 눈에 번듯하게 보여도, 아름답게 보여도, 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 평가할 때에 그 공적이 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여도 하찮게 보여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날에 주께서 불로써 심판하실 때에 불에 견딜 만한 아름다운 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섬김이요, 이 일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공적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턱을 닦아두매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어떻게 터를 닦아두었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을 했다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봉사했다는 것이요,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선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거저 받았기에, 선물로 받았기에 거저 섬길 뿐입니다. 거저 나누고 거저 드릴 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들을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겠지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요? 제가 아는 잘 아는 교회 중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늘 그렇듯이 봉사하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교사하고 성가대 쓰고 여전도에 임원하고 구역장하고 한 사람이 4가지 5가지 일들을 해 나갑니다.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운 안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큰 교회에서 섬겼노라고 얘기하면서 교인들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담임 목사님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이분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과 불화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꾸어서 어느 날 달아나셨습니다.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교회에 아름답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섬기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는지 사람의 지혜로 일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가 찬양대 봉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도회 남선교회 임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셔야 돼요. 그때 바로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고 사람의 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속고 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합시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은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라, 잊지 말아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 파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고 혼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지금 혼날 일만 계속 남았습니다. 이 분쟁 문제 말고도 성적인 문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예배 안에서 무질서하게 예배하는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적합니다.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 나우스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그 성전 본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이 마당까지를 다 포함하는 부분을 히에론이라고 하고요, 성전 본체만을 말하는 단어가 나우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우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책만 받는 교회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족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족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인 것이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거룩하다면서 너희가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래에 와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헌신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성도들이 한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회장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로 섬겼고 찬양대로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실망했다고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죠. 맞습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나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시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은요, 깨끗한 곳을 오염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타락하다, 악화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자꾸만 더 아래로 타락시키고 악화되게 끌어내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내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풍비박산난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같이 성가대도 하였고, 그때 같이 교사로도 섬겼고, 남선교회에서 그리고 안수집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하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은혜의 이야기 많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나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죠. 늘 돌아서면 죄를 짓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성전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거울을 보면, 우리 자화상을 보면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같은 그런 지혜를 갖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수사학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실 자신의 지혜로 이 땅도 만물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게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사용하였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두 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주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열심히 계획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은혜로 일하여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열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종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가오신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주님 은혜 붙잡고 이 자리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미련함 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평성대학원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모든 강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당산동 영등포 온 땅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